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감명 깊은 게 뭐냐, 뜻 깊은 게 뭐냐, 가장 값 있는 삶과 무가치한 삶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값 있는 삶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이고, 무가치한 삶은 반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삶이다. 그는 피조물이 어떻게 스스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피조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영생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생은 육신에 해당된 것이 아니에요. 그걸 잘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고, 성경을 읽어서도 책망받지 않으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약속하신 성령 받지 못하고, 약속하신 성령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최고의 가치는 뭐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세상에 뭘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금은 보화를 주고, 세상에 최고의 권력을 주고,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뭐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실이. 이건 피조물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하나님은 또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나하고 언제든지 1대1이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그런 관계를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누구신가?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알아야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훈계를 하시고 책망을 하시고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끝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자연인에게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왔어. 성경 전체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왔고 누구는 안 들어왔느냐? 육신적으로 형제 자매라고 그래서, 육신적으로 날 낳아준 부모라고 그래서, 육신적으로 내가 낳은 자녀라고 그래서, 육신적으로 나하고 사는 아내와 남편이라고 그래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됐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보장이 없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이런 말씀들을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 받아서 눈이 열리고 성령 받아서 귀가 열려야만이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는 사람은요, 손에서 하나님 말씀을 놓질 않아요. 항상 먹고 되새김질하고 먹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는 거지. 그러나 껍데기 육신적인 것은
그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은 손으로 일도 하고 뭐 걷기도 하고 뭐 눈이 열렸으니까 사물을 보기도 하고 여러 소리도 듣지요. 그렇지만은 육신 안에 있는 나는 항상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자기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가 또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뭘 말씀했는지를 내가 읽었던 말씀을 또 먹었던 것들 되새김질하게 묵상하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보람 있는 삶이다. 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삶. 이건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잖아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누가 대신해 줍니까? 누가 대신해 주겠어요? 아무도 해줄 수가 없어요. 뭐하고 똑같으냐? 육신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예요?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내가 구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대신 구해주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이 어떻게 대신해 줍니까? 선지서를 읽어봐야 알지요. 아버지와 아들인데도 대신해 줄 수가 없다. 왜? 육신으로 났으면 뭐 대신해 줄 만도 있잖아. 하늘 아래 것은 대신해 줄 수도 있지만은 하늘 위에 생명책이 기록된 것이나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한 생명이 들어온 것은 절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아버지가 신 것을 먹었는데 아들이 시겠느냐? 아들이 신 것을 먹었는데 아버지 입이 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대신해 줄 수가 없잖아요. 뭐 육신적인 것은 대신해 준다고 그러지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이나 그 안에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것이나 이런 것은 절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껍데기야 콩팥이 2개니까 하나 떼어서 나쁜 아들이나 콩팥이 나쁜 아들이나 아버지에게 장기를 기증한다고 하고 간도 떼서 기증해 준다고 다 하잖아요. 그건 껍데기란 말이에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오직 나에게는 오늘이 얼마나 중요하냐. 나 하나하나가 대신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중요성을 알라.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내일이라는 건 나한테 그렇게 기대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해야 될 거, 오늘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는 거, 오늘 내가 내 몫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이건 매일매일 책임이 있는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될 사명이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우연히 된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다. 그 사도 바울이 알아서 증거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 선자들이 선포된 말씀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자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미 다 선포했어요.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피조물이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사람들이 듣기는 그게 좋잖아요. 내가 말씀을 듣고 예수 믿게 됐다. 좋은 얘기죠.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듣겠습니까? 선포하지 않는데 누가 듣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교회. 선포를 하되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이 갈라져 있잖아요. 내가 듣고 싶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과 연결이 되잖아요. 옛날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같은 게 없으니까 2000년 전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근데 지금은 텔레비전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다 있잖아요. 찬넬이 맞아야 된다. 그 찬넬은 거룩이란 찬넬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찬넬은 거룩이란 찬넬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란 찬넬이 맞았을 때 잡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깨끗하게 들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라. 그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게 해주겠다. 비밀, 신비.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을 아는 신비. 이건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천국을 안다는 것은 신령한 비밀이다. 그런데 이 신령한 비밀을 주님이 선택한 사도들이나 제자들에게 밝히시잖아요. 같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주님이 선택한 사도들이나 제자들에게는 그 비밀을 풀어서 말씀해 주신다. 이것은 무슨 말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신 말씀이다. 풀어서 해석을 해준다. 아무나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선택받은 사람이 누리는 참된 복이에요. 그게. 아무나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세상에 물질을 많이 가져온다고 해서 주님을 선택하시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금은보화나 세상의 권력이나 하늘 아래 어떤 걸 가져와도 주님은 선택지 않으세요. 주님은 누구만 선택하시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신다. 그걸 내가 깨달아야 돼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내 몫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할당량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할당량.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할당량을 감당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건 하늘 아래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네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됐어. 그러면 육신의 이름이 기록된 줄 알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만이 신도로에 그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주님 약속하시잖아요. 주님이 선택한 돌은 어떤 돌인가? 다니엘서 2장에서 마지막에는 10발가락 시대가 끝나면, 이 말입니다. 10발가락 시대가 끝나면 그 다음에 큰 돌이, 뜨인 돌이 있는데 그 돌이 신상을 때려 부신다. 신상은 산산 부서져 가지고 흔적도 없어져 버려. 그리고 돌만 타산처럼 쌓인다. 그 돌이 무슨 돌이냐 말이에요. 그 돌이 페트로스. 주님이 선택한 돌들이잖아요. 타산처럼 쌓인 돌. 그 돌은 무슨 돌이냐? 흰 돌이다. 거기에 돌마다 다 이름이 쓰여 있어요. 거기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알 수 있어요. 이건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누구나 다 들으면 알 수 있는 것 같아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믿어지는 거예요. 듣긴 다 들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다 선포된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연결돼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사람에게는 내가 흰 돌을 준다. 그럼 돌이 어서 주님 말씀하셨느냐? 세상 사람들은 난 누구라고 하느냐? 뭐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누구라고도 합니다. 사도들이 고백하고 전달하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중요한 것은 너희는 날 누구라고 그러냐? 그게 중요하지. 주님이 선택하신 제자들, 주님이 선택하신 사도들, 그 사람들이 주님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훈련받고 있으니까. 그때 시몬이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평점을 주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그것은 내 혈과 육이 너로 하여금 알도록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지식으로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사랑의 생명호흡이 내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본다는 얘기. 그 이론이 아니잖아요. 유대인 가운데 많이 배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하나다. 누구다. 그렇게 말하는데 시몬은 전혀 다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얘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대답을 하나님의 아들이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대답을 했다. 그때 주님은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지금부터 베드로스 돌이라며 돌들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건물을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근데 그 돌들 가운데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아무 돌이나 쓰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그 사람들만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선택권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지 피조물에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선택했는데 선택해서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했다. 임명. 사도로 임명했다는 거예요. 사도는 무슨 말입니까? 증거하는 자, 전달자, 증인. 그 사람들만 선택했다는 거예요. 임명했다. 임명했다. 어떤 지위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래 왜 임명하셨느냐? 임명한 목적이 뭐냐?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렇죠. 열매를 맺는다. 다른 말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초목이 열매 맺듯이 열매를 맺게 한다. 너희 열매가 남아있어 너희가 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라. 무엇이든지 그렇죠? 무엇이든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무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비가 필요하잖아요. 햇빛이 필요하잖아요. 그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무나 맺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언제든지 묵상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나는 주님이 선택한 사람인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인가? 나 자신을 항상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내가 직선길을 가고 있나? 구부러진 길을 가고 있나? 주님은 직선길 열어놓으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육신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아, 육신적인 거야. 이렇게 생기면 다 사람이라고 그러죠. 사람과 비슷한 동물도 있잖아요. 고릴라, 침팬지, 원숭이. 겉모습 비슷하잖아요. 그렇다고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육신의 DNA가 98%가 같다고 고릴라, 침팬지 보고 너도 사람이다. 그런 사람 봤어요? 어리석은 거지. 겉모습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 그런데 내용물은 전혀 아니라는 얘기.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자 딱 나눠지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거룩이다.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다. 들어가지 않은 자다. 그 뭘로 아느냐?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세상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다는 얘기. 그것은 이방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지 않은 사람, 그 안에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 구하는 것이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얼마나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듣고 있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딱 나누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선자들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치질한다. 온전히 갖춰졌냐 안 됐나, 알곡이 됐나 안 됐나. 그 말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체질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은 체질 안 해요. 자연인을 왜 체질합니까? 체질하지 않아요. 거룩한 자만 체질하신다. 그러니까 체질해서 알곡은 아무리 작아도 말이에요. 알곡은 아무리 작아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 창고에 끌어들이고, 쭉정이는 아무리 많아도 다 불못에 던져버린다. 이 결론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 결론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합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몽땅 쓸어서 불못에 던지라. Lake of fire. 불못. 지옥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못에 던져라. 이게 끝나는 거예요. 영생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복음서를 날마다 읽으면서 성령 받은 사람은 깨닫죠. 아, 이게 그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디가 앉아있든 누구하고 대화하든 이게 딱 튀어나버려야 돼. 이게 자동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딱 나눠져 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설득시킨다고 설득이 됩니까? 만약에 설득이 된다면, 만약에 설득시켜서 그 사람이 아, 그렇습니까? 믿는다고 해서 생명책 기록이 안 된 사람이 믿는다?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그런 말씀,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아, 그랬구나.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다마스커스로 가는 사울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잖아요. 똑같은 얘기. 내가 뭘 하고 있을 때 부르시나.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왜? 다양하니까. 하늘 아래 직업도 다양하고 살아가는 방법도 다양하잖아요. 그러나 부르시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데 부르심을 받았다? 뭐 듣고도 부르심을 받을 수 있죠.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깨닫는 거죠.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디지털 시대에 합당한 유튜브 방송을 계속 하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콘텐츠나 페이스북 콘텐츠에 와서 듣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빨리 발견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양이 있잖아요. 육신도 하루에 먹을 양이 있잖아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해야 될 일인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줄 아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